오늘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주님의 아들로서 구원받고 아들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된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원당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이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종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성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사실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이방인의 시대에서 당연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후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통일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사실 우리도 여기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 빼놓고는. 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다음에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이거든요.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교회 지체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 나타난 결과이죠.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죄에서 용서받았다. 또 단순하게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만 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교회의 제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런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실상 세상의 자연적인 것들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거룩한 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을 사신 것입니다. 핏값으로 그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죄사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단순하게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 제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내가 영접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런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볼 때 교회 역사는 한 2000년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원당 교회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계획되고 예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사람의 교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일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의 종파의 교회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그 교회의 가치를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의 교회 또 어떤 종파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확실하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죠. 사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또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마다하고 특별히 작은 교회 또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유명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당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지역교회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파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의 섬김의 자세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또 내 상태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태가 좋으면 주님 앞에 나오고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할 수 있고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할 때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벅찬 감동과 뜨거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태나 환경 뭐 그런 게 지배받지 않고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존귀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뭐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태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고 이 핏값으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함을 깨닫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참 우리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정말 무한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주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는 장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 일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장로 집사로는 그런 어떤 그러한 그 칭호만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의 목적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죠. 주님 몰랐으면은 그냥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의미 없게 살아갔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섬길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우린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이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를 모르면은 억지로 섬기거든요. 의무적으로 섬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가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어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뭐라 그럴까요? 정확히 섬긴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는데 아이들이 공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공기를. 근데 공깃돌을 보니까 그 아이들은 돌로서 공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가 자세히 보니까 그 돌은, 공깃돌은 단순한 돌이 아닌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근데 그 아이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를 팔면은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장난감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가치를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함부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로 사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세상 물건은 다 그 가치가 있죠. 그렇죠? 예. 값에 따라 그 가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돌이나 나무나 풀 같은 것은 좀 가격이 싸잖아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게 되죠. 사실 세상 물건은 돈으로 다 살 수 있어요. 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으로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이나 무슨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 것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자 하나님의 피로 산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주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 존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별로 누추하고 초라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바라볼 때 주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8절에 보면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스스로 버리신 분입니다. 로마 병정이 주인 것 같지만 주님은 스스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유전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죠. 종파의 교회가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그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이거든요. 지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누구한테 이런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의를 내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찌꺼기가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시간으로나 물질로나 은사로나 재능으로나. 우리는 매주 만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원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합니다. 피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보배로운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만물입니다. 만물, 그렇죠? 네. 만물이 있고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만물은 무엇입니까? 만물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만물 속에는 뭐 직장도 있고 정부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만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만물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만물 안에도. 근데, 거기 하는 일과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일, 그 두 가지를 비춰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만물 안에서 가장 크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내 마음 가운데 갖고 그 가치관을 내 마음속에 판단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원당교회는, 이 원당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교회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지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스스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일이 이 세상의 만물의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만물 안에 있는 세상을 위한 일꾼들은 참 많아요. 차고 넘쳐요. 왜? 이 세상은 바로 영광이 보이거든요.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위한 일꾼들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적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한 일 없으면 주님 일 하는 것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사역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이 교회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학생회, 뭐 자매회, 뭐 신방, 말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전 처음에 다 했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당에 개척할 때는 제가 그거 다 했죠.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할 이유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고요. 왜? 다른 주체들이 있으니까. 물론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별로 이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뭐 다가오는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일은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보이거든요. 영광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인정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시체말로 뼈 빠지게 일해도 별로 보이는 게 잘 없어요. 정말 마음 애타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주님 섬겨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일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가장 크게 여기십니다. 주의 핏값을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을 주님은 가장 크게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스스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뭐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독하고 지시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독을 받기보다. 저는 그분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시를 받기보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닉슨 행정부에서 어떤 그 사람을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대통령 임명권자에게 그런 부탁을 했대요. 나는 지금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집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다면은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락하겠다. 그래서 그 닉슨 행정부에서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그 허락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된다고 그럴 때 뭐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임명받기 전에 그걸 조건으로 수락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다면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안 준다면 그만두겠다는 거죠. 아, 참, 저 이야기 들었을 때 참 마음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모든 영광은 사실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주님이 봐주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의 나라를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 나라가 되지 않도록, 내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자기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 나라. 그래서 오늘 많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나라와 사람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순종해 나갈 때 이 교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어떤 사람을 나타낼 때 그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몸입니다. 몸. 박건신이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세상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제 몸이에요. 제 몸을 통해서 제가 박건신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 세상에서 교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이 교회가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주님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 몸이 나타나지 않도록, 나라는 개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인격을 갖고, 그분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돼요? 이 머리 대신 주님과의 긴밀한 사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자음이 없어요. 우리 육신은요, 항상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기질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의 이러한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떤 주님의 인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참 이런 것은 이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서 우리가 갈등도 하고 마음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뭐 단번에 구원받았다고 오래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꾸준한 교제 속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생명으로 얻어진 성령의 조직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겉사람보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필요가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할 때 어떤 육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육신적으로 많이 약하죠. 어떤 때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분내는 마음도 있고, 어떤 혈기 부릴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아무 관심도 없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에 동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 따라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이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5장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특별히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신부. 그럼 신부는 뭐예요? 남편 된 신랑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신부예요. 그런데 교회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의 신부는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부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부는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신부의 가치를 떨어지게 되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순결을 잃어버리면 신랑 아닌 다른 남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을 통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랑을 항상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삶, 성별된 삶, 구별된 삶.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따라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로서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랑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깨닫고 또 이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잘 깨닫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푸신 사랑, 그분의 은혜, 또 교회에 허락되어진 가치, 이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당교회에 정말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형님들이 간증을 했는데 그 태형제가 자기는 원당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당교회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주일학교 이 학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 자신이 놀랍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변화된 삶을 간증했어요. 또 안영준 형제님이 자기는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 교회에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으신 주님이 계시니까 이 교회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간증을 했어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됐어요. 그날 사회 보신 손양균 형제님이 나오셔서 태호 형제가 원당교회 온 거 가장 잘한 일입니다. 안영진 형제님이 원당교회 온 거 가장 잘한 일입니다. 또 우리 손 형제님 자기 자신이 원당교회 온 거 가장 잘한 일입니다. 주님 함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 간증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고백 속에서, 여러분 간증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히바년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의 중심에 제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사역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형제님들의 그러한 간증,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참 이런 거 들을 때 제 마음에 정말 눈물이 나와요. 정말 감사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리고 참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좀 격려해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정말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비단 저의 마음, 저만 그렇게 그런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들 모두의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근간에 이제 허자의 모친이 구원받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어느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모임에 판단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모임에 판단이 있을 때는 구원의 역사가 없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모임을 판단하지 않고 다 사랑하고, 겸손하게 인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공감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담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주 먼 데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석 안 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참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정말 감사하게 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올 한 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의 그 가치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